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신앙의 베이직 시리즈 세 번째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베이직 시리즈 왜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기초를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바이오를 전공하고 있던 에이지아 킴이라고 하는 한인 여학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에이지아 킴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2006년 가을 9월 학기에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바이오 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 방에 가지 못하고 다른 기숙사에 가서 다른 학생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그 기숙사 방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2명 쓰는 방에 3명이 함께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방을 안 옮기니까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에이지아 킴이 다른 기숙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게 들통이 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 기간에 함께 시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함께 밤을 새웠던 친구 에이지아 킴이 학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때문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다음 학기를 진행하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스탠포드 대학 가짜 대학생보다 더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드러내고 다녔는데 목사, 장로, 권사라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마치 수학 공식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함수, 수학 공식 함수 같은 거 x, 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면 그게 x, y의 숫자를 대입하면 정확한 결과가 딱 나오죠.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 이게 수학 공식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수학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듯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는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근거로
수학 공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식들을 택하면서 마치 공식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면 그것이 믿을 만한 말이어서 다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대략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인데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공과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가 나타난 게 뭐냐면 복음을 구원을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3분, 5분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지금 천국 보장돼. 믿을래 말래? 믿을게요.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날 따라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날 씻어주십니다. 요거 따라해보세요.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그러면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스턴트 같은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커졌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진짜 많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복음 전파가 들어왔고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특별히 도시화되어 가고 대형 교회가 생겨나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가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수학 공식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배워서 수학 공식처럼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구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되는구나.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구나.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 못합니다. 그럼 의지적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뭘 얘기합니까?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의지적 결단으로서의 내 믿음과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의 그 차이가 뭐냐?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성령으로만 시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만 이것이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원래 예수님을 안 믿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못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임합니다. 마치 독감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왔고 들어온 독감 바이러스가 내 안에 활동하면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듯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독감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내 몸에 변화가 있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오신 이유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 혼자 가만히 방에 있는데 누군가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면 인기척을 느끼게 되죠. 사람만 내 옆에 와도요,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데, 들어와 계시는데 그 다음에 나의 변화가 없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감지되는 게 뭐냐?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이 읽혀집니다. 전에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설교하는 순간 자야겠다 하고 자던 분이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얘기, 우리 성도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얘기를 하네.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네. 우리 이승민 성도님 그렇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짜고 설교하죠. 장로님한테 자기 얘기 다 했더니 장로님 다 갔다가 얘기해가지고 짜고 설교하죠. 장로교회라 그렇게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리기 시작한다? 내 얘기라고 들려진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작동하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게 뭐가 생성되냐면 믿음이 생성됩니다. 내게 전혀 없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성됨으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지금 적용된다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얼토당토 않는 것 같은 말이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이게 나 오늘부터 한번 믿어볼게,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볼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지호 성도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겠습니까? 교회 가자 안 봐도 뻔합니다. 미국에서 그 유학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밥 먹자고, 아마 가셔서 밥도 드셨을 텐데 안 믿죠. 우리 교회 오셨어도 옆에서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제가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러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오늘 찬양하시잖아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생성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죽고 나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 안 갑니까? 갑니다. 근데 구원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라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죽고 나서 천국 가려면 이 믿음의 결과 구원은 언제 효과를 발휘합니까? 앞으로 한 80년 후 100세 됐을 때 효과 발휘하는 겁니다. 60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구원 증서는 묵혀둬야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쯤 되고
찾아 먹으려고 그 구원 증서 어디 있는데 찾아야지.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금 이 순간 구원 받았고요. 구원 받은 백성으로 지금부터 구원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하고 완벽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고 나서도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나 영향력을 나타내는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신분이 변화됩니다. 신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이 됩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그날부터 구원이 풍성하게 누려지거나 그 사람이 신분 바뀌었다고 수준이 바뀌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떤 아이를 고아원에서 이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사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사인하는 그 순간부터 법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고아였다가 제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어제 고아원에서 지냈던 애가 오늘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우리 집 아이처럼 수준이 달라지느냐, 스타일이 달라지느냐, 문화가 달라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고아로서의 자라왔던 그 스타일대로, 그 습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수준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 양육받으면서 수준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내 아이처럼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만 여전히 죄인의 습관을 갖고 있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점점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분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수준의 구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내게 믿음이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시적 순간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사건인데 그 한 번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 신분이 바뀌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점점 수준이 변화되는 과정적 구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수준이 점점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수준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천국이 점점 더 풍성히 누려지는 과정입니다. 내 수준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이 땅에서 천국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더 풍성히 천국이 누려지려면 우리의 수준이 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겠다.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씨앗이 떨어지듯이 말씀의 씨가 너희 마음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자라지 못하고 그냥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열매가 맺힌다. 너희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 자라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천국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비밀은 여기 있어요.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올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나무,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증명되냐?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가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예요. 그걸로 구원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뭘로 증명되냐? 그 사람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난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원래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성품이 좋아져서 사랑이 막 자라고 이제 겸손해지고 누군가 이렇게 선하게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워낙 성격이 이기적이고 워낙 세속적이고 워낙 남들한테 함부로 하던 사람이어서 변화됐는데 변화된 모습이 요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기적인 겁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애게 이겁니다. 애게. 근데 그 사람과 다르게 또 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워낙 성품이 좋아요. 남들한테 퍼주기 좋아하고 착하고 그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선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요만큼 변해가지고 커피 한 잔 누구 사주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남들한테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누가 더 선해 보입니까? 후자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훨씬 선해 보이죠.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교육받고 자란 결과죠. 성령의 열매는 조금 변한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의 성격이 요만큼 변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안 변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화인데요. 조화는 한결 같습니다. 사람이 한결 같으면 좋죠.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한결 같으면 안 좋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한결 같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왜 변화됩니까? 조화는 변화되지 않고 생화는 변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력 때문입니다. 조화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한결 같은데요. 생화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시들기도 하고 오히려 자라기도 합니다. 생명력 때문입니다. 자라나서 새 잎이 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생화가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잠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됩니다. 안 변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했다. 그건 원점부터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구원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 천국은 보장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 내가 예수 믿은 영향력이 나타날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차이 없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나 나는 저 교회 뭐 목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있어. 내가 더 낫다.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요.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나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우리가 선하게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게서 이 선한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천국의 에너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겁니다. 아,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저 인간 원래 저 성격대로 살면 저렇지 못하는데 달라졌구나. 가족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그것을 느끼면 그 가족에게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에너지가 나타나고 저 사람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에너지가 나타나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가족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상처받은 사람이 와요. 천국 가운데 그 상처받은 사람이 오니까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 치유가 되고 응답이 있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다 예수 믿어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종교적 전통 속에서, 종교적 교리 속에서 엄숙하게 있다고 해서 그게 거룩인 줄 착각하고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에서는 생명력이 흐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교회마다 천국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직장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삶의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천국의 에너지를 맛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한국 사회는 바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원래 사람은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에너지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흘러나고 그런 교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이곳에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곳에서 공급되는 새 에너지로 새 생명력으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손의 공동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